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TIC에는 예은이가 3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예, 권예, 조예 3분 다 왔네요. 예,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가 삼중적으로 임한 것 같아요. 이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예은 언니, 권예 손들어 보세요. 권예은 언니, 조예은 언니. 네, 반갑습니다. 예, 그냥 예은이가 3명 다 와서 갑자기 반가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왜 그랬대? 예, 오늘 바울 좀 험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대?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대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뭐 개나 사람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밝혀냈냐면 동물에게 감정이 있을까? 동물도 슬픔을 느끼고 동물도 기쁨을 느끼고 희로애락이 있을까? 거의 요새는 다 예스라고 대답한대요.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별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일 수 없고 동물은 절대 인간일 수 없고 구분하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결코 인간이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이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는 동물은 결코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잘 들어보세요. 인간만이 사람만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새나 애완동물 집에 모기밖에 안 키워요, 다들? 이렇게 없나? 예. 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가 1년째 됐어요. 이 강아지 10년 뒤에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오늘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 강아지는 오늘 살던 모습과 10년 뒤의 모습이 똑같아요. 너무 예측 가능하고 뻔하죠. 거북이가 오래 살면 250년도 산다고 해요. 어떤 거북이는 50년째 살고 있는 거북이가 있어요. 이 거북이가 100년 뒤에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오늘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엄마 돼지가 아끼고 저축해서 돈을 자식한테 물려줘서 그 자식 돼지는 2층 집에서 살았더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500년 전 돼지나 1000년 전 돼지나 2000년 전 돼지나 오늘날 돼지나 동물들은 다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아요.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의 10년 뒤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동물들의 50년 뒤, 100년 뒤는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그냥 조금 그냥 그렇고 그런 학교에서도 그냥 보통, 집에서도 보통, 너희들 좋아하는 외모도 보통, 다 보통인 것 같지만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축구부에서 공 차고 있는 내 친구가 지금은 후보 선수지만 10년 뒤에는 월드컵에 가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틱돌이 틱순이가 10년 뒤에는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럴지 모르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후배가 있었어요. 3년 후배니까 같은 동아리 후배였어요. 2년 후배라면 그래도 좀 친할 텐데 3년 후배는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래도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재작년부터 막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매체에 막 나오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 친구가 나오는 유튜브 보니까 30대에 3천억 자산가 이런 썸네일이 붙어가지고 그중 막 나오더라고요. 전사님 고등학교 후배가.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 줄 알았으면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했을 텐데.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만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이거 신비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약간 좀 안 좋아 보여도 너무 막대하면 안 돼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대요. 글쎄,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전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는 평생 전도만 하면서 살았어요. 지중해 바다 어디 있는지 대충 알죠? 지중해 바다 일대를 일평생 최소 3번에서 4번, 많게는 5번까지 막 뺑뺑 돌면서 전도 여행을, 기차도 없고 배도 없던 시절에, 배는 있었네요. 기차도 없던 시절에 막 여행을 일평생 전도하면서 다녔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 아저씨랑 바울 아저씨랑 둘이 손잡고 1차 전도 여행을 쫙 했어요.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가는데 막 귀신 들려서 마술하는 마술사를 막 영적으로 탁 제압하고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물론 핍박도 좀 받았어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 거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아저씨가 1차 전도 여행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부, 그 아저씨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녔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본부에 가서 좀 쉬고 이제 채비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 집사님이라 그랬을까요? 바나바 형제님, 우리 얼마 전에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복음 전하고 만났던 사람들 생각 안 나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가서 좀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습니다. 그때야 뭐 카톡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가서 보지 않으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편지 쓰면 몇 년 뒤에 편지가 올지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 한번 또 가볼까요? 우리가 세운 교회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또 2차 방문할까요? 2차 선도 여행 한번 갔다 올까요? 좋죠. 갑시다.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만 가기 전에 이 바울 아저씨랑 바나바 아저씨랑 대판 싸워요.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막 논쟁을 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막 싸우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둘이 전도여행을 같이 안 가고 안녕 짜이젠 하면서 흩어졌어요. 바울은 바울 아저씨대로 가고 바나바 아저씨는 바나바 아저씨대로 따로 가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너무 성공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는데 2차 전도여행 출발하려고 하는데 짐 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왜 싸웠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 좋은 아저씨 2명이 전도여행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싸웠는데 왜 싸웠을까? 이 두 아저씨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 바나바 아저씨와 바울 아저씨가 싸웠는데, 바나바 아저씨는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자. 얘 괜찮다. 얘 괜찮아. 얘 잘하는 애야. 우리가 데리고 가면 우리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얘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돼. 쟤는 우리 전도여행 팀에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쟤는 안 돼. 딴 사람 다 돼도 마가 요한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 아저씨가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7절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이 마가 요한은 절대 안 돼라고 외치는 이유가 나오죠. 왜 안 데리고 간대요?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우리랑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자기 혼자 땡땡이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 아저씨하고 바나바 아저씨가 리더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마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녔는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마가 요한 아저씨가 중도 하차한 거예요. 갑자기 사직서 쓰고 난 못하겠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하고 마가 요한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 바나바 아저씨는 그래도 마가 요한에게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얘 괜찮은 애다. 우리가 한번 세워주자 하지만 바울 아저씨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배신한다. 이놈 한 번 배신의 DNA가 들어와서 2차 전도여행 때도 분명히 또 힘들고 하면 지네 집으로 갈 거고 우리를 배신할 거다. 이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바울 아저씨는 신라라고 불리는 실루아노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아저씨랑 다시 편을 먹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이 바나바 아저씨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전도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네. 둘 다 맞는 것 같죠? 예,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추어서 설교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그 중요한 전도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려가냐.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조금 너무했어. 바울이 왜 그랬대? 라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어디였는가? 사도행전 13장 근처를 읽어보면 1차 전도여행 루트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사역지가 밤빌리아였어요. 밤빌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이제 항구에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했는데 마지막에 하차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 요한의 진정성도 조금은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바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선교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 바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바나바 쪽으로 기울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격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격이 있어서 선교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선교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화로운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망각했는지 형제의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그거를 자격으로 운운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동영아? 바나바. 농담했어요. 바나바 아저씨하고 싸워요. 자, 지난주 설교 잘 기억해 보세요. 바나바 아저씨는 누구예요? 바울 아저씨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할 때 바울을 소개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바나바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도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잊어버렸는지 바나바 아저씨하고 싸우고 있어요. 바나바 아저씨의 태도는 일관적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왕따 당하던 바울을 끌어안았어요. 지금은 자격 없다고 욕먹는 마가 요한을 끌어안았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사실 바나바 아저씨하고 마가 요한은 생질 친척이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친척이라고 감싸준 건 아닌 것 같고, 바나바 아저씨는 그냥 항상 그렇게 연약한 사람 편에 서주고, 바나바 아저씨는 항상 그렇게 사람의 가능성을 봐주고, 예측 불가능한 마가 요한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얘 할 수 있다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 아저씨에게 그런 엄청난 지지와 격려를 받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초창기 바울이거든요. 초기의 바울. 초기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 전 삶이 변해서 열정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열정이 충만했지만 이제 완전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그 열정이 충만한데 이제 복음 전하는 열정만 보여서 여전히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일만 보이는 거예요. 꼭 저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바나바로부터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기의 바울은요, 이처럼 혈기도 있어요.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이 바나바 아저씨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과 팀을 꾸려서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새롭게 전도를 하러 가요. 바나바 아저씨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의 편이 되어주고, 자격 없다고 욕먹는 그 마가 요한의 편이 되어주고,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끝까지 붙잡아준 거죠. 마가 요한의 미래,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마가 요한이 지금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얘가 배신하고 중간에 집에 가서 컵라면 먹었지만, 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자라날 거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TIC 여기 친구들 중에 마가 요한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중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냥 봐요. 좀 찌질해 보입니까?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얘가 10년 뒤에 뭐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가 요한, 이 사람도 뭐 성경에서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마가 요한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바나바 아저씨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구석구석 관찰해 보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아주 조금씩 있어요. 대충 읽으면 이 사람은 잘 몰라요. 아주 깊이 읽고 좀 공부하면서 읽으면 이 마가 요한이 훗날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차 전도여행에서 배신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 안녕, 넌 안 돼 라고 탈락했던, 바울에게 욕먹고 쫓겨났던 이 마가 요한이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후대에 쓴 편지, 서신서, 신약성경 목록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로 성장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라든지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 바울이 후기에 썼던 그 성경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 마가 요한이 한때는 배신하고 바울에게 버림받고 자격 미달, 넌 안 돼, 낙제, 탈락 당했던 이 마가 요한이 훗날은 엄청 성장해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든든한 제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봐요. 이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고 버렸던 마가 요한, 그러나 바나바가 품어줬던 이 마가 요한이 훗날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 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있죠. 이 마가 요한은 그 요한은 아니에요. 준영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있는데, 준영아, 이 사도 요한 아저씨의 제자가 있었어요. 파피아스라는 사람. 성경책엔 안 나와요. 사도 요한 아저씨의 제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로마로 갔대요. 마가 요한이 로마에 가서 누구의 제자가 됐느냐? 베드로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그래도 이게 굉장히 믿을 만한 전승이죠.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정도 된 옛날 사람의 그 전승이니까. 이 마가 요한이 훗날은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진짜 아들은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자,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가 뭐뭐 있어요? 무슨 복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기록 시기가 다 다른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원조격일까요?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이거는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은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돼요. 어떤 이 사람은 대피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그 마가 요한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마가복음이 탄생할 수 없었겠죠. 한 번 더, 바나바가 그때 마가 요한을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가 마가복음 걸 참조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이렇게 또 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스타트를 끊고 복음서의 기초를 놓고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가?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다, 자질이 없다 하고 잘라버렸던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가 품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컵라면 먹으러 집에 갈 수도 있고, 교회 오다가 여기 언덕쯤 올라오다가 오늘 귀찮다 그냥 PC방이나 가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엄마가 헌금하라고 2,000원 줬는데 1,000원은 내가 먹고 1,000원은 PC방 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쟨 왜 저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 잠깐 넣어두고 하나님께서 쟤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 많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에는 마가 요한처럼 불러 쓰실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불러 쓰실 사람도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용납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마가 요한도 인정해주고 곁에 서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TI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